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뒤에도 또 있네요. 자,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은요, 믿음의 본이 된다, 믿음의 기준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개인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곧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또한 나는 지금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요,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정하심과 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 말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떠나 나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요, 아주 이 상업이 발달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주 우상을 많이 섬겼던, 또 목상을 만들고 석상을 만들고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떠나 나오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떠나 나온 것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 강을 완전히 건너지 못하고 이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있으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이 유브라데 강
서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 강을 반대편으로, 이 가나안은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다시 강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란이라는 땅에 아브라함이 한참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지나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인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이 히브리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히브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강을 건너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강을 건너셨습니까? 보통은 아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직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지체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강을 완전히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강을 건너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히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이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 수를 총계를 냈더니요 34,50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탈북자 수가 34,5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극동방송을 들으면요 종종 이 탈북자들의 이야기, 또 어떻게 북한을 탈출해서 나왔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탈출하냐면요 두만강을 건너서 탈출한다 그래요. 그리고 두만강에서 탈북을 시도하려다가, 또 어떤 뉴스에 보면 탈북 시도하려다가 이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러한 영상들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강을 건너서 한국 대사관 주위를 이렇게 서성거립니다. 이 공안의 눈을 피해서 한국 대사관 주위를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공안들의 어떤 이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서 전력으로 질주해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공안들이 뭐 교대한다거나 그런 틈을 타서 전력으로 질주해서 이 한국 대사관 담을 넘어가요. 근데 넘어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또 이제 북한으로 북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관 담을 완전히 넘어야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강을 완전히 건너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요 뭘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예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을 데라 그러면 데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여. 아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또 조카 롯도 함께 데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머뭇거리다, 지체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한참 동안을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강을 건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머뭇거리고 미련을 갖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을 건너왔을 때, 그리고 유브라데의 강을 건너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강을 건너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세상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은
이 롯과 조카인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의지했던 이 롯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안전장치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의 후사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에도 아버지 데라와 롯을 함께 데리고 왔던 것이죠.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으로 예비해둔 안전장치를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전장치를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는 어떻게 열심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끌해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십시오. 이게 롯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 한번 메꿔보겠습니다. 이게 롯이라는 거예요. 이 안전장치를 내려놓았을 때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90% 신뢰하는데 내가 10%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10%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좀 롯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신이라고 말씀하셔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정도는 한 80%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데 한 20%는 내가 순종 못합니다. 나도 살아야죠.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은 100%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단은 12장 7절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제물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죠. 점이나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제물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태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에 보면요, 희생할 희자라는 이 한자가 있어요. 엄청나게 복잡하죠. 20몇 획 되는 한자인데요. 이 한자를 잘 보면요, 이 한자 안에 어떤 글자들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소우자가 있죠. 소우자도 있고 위에 보면 양자도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빼어날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창과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글자들이 합쳐져서 이 희생할 희자가 된 거예요. 희생하다라는 것은 추상명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여지는 그런 명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글자들이 합쳐져서 희생하다라는 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희생하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나 양 중에 가장 좋은 것, 흠없고 빼어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의 칼이나 창으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흠 없으신 그분이, 가장 귀하신 존귀하신 그분이 창으로 그 옆구리가 찔리셔서 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러한 의미도 이 희자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자의 그 어원을 보면요,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자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많은 한자 가운데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제단은 아브라함의 제단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제단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축복, 이 모든 것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즉 제단을 쌓을 때마다 모든 것의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주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또 수요 모임과 금요 찬양 예배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또한 그렇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또 새벽에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또 이렇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삶,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세 번째 제단을 보면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친구,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인격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계속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다가 이 식사를 할 텐데 아무도 어떤 누군가에게 말도 안 걸어주고 눈빛도 안 준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분을 부르시고 그분과의 친교 가운데, 교통 가운데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에녹은요, 사실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기록할 만한 별것이 없어요. 그냥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게 그냥 에녹의 어떤 세상적으로 했던 평가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에녹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에녹은요, 이 사람들이 평가할 만한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잠시도 떨어지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요, 이 낙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과 잠시도 떨어지기 싫으셔서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들려 올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녹같이 내가 하나님과 친교하고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친밀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먼저 제단을 쌓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 주객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한 채 내가 받을 은혜만을 찾고 은혜만을 원하며 은혜만을 계수하고 은혜만을 하나님 앞에 떼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예배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내가 받을 은혜가 목적인가 라는 것을 잘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목적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보면요, 이 교통의 장소인 헤브론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헤브론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 연합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교회 중심, 성전 중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대부분 저희 가족하고 몇 분 외에는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오시죠.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시로 성전을 기뻐 찾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수시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우리 교회. 그래서 또 교회 오시면 또 감사한 것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요, 큰 교회는요 얼른 밥 먹고 빨리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분들. 그래서 예배가 길어지면 계속 시간을 보면서 어찌됐건 1시간 안에 예배를 막 끝내야 되고, 막 담임 목사님도 막 불편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면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가 1시간 안에 빨리 끝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빨리 먹고 어찌됐건 오전 내에 예배를 다 끝내고 오후 시간은 나의 시간으로 갖고자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나도 한참 동안 머물러서 또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작은 교회지만 개척 교회지만 그런 모습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져서 참 마음이 기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성전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교,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도 의미하지만 성도들과의 교통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보고 있는 우리들은 어찌됐건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장막의 모습을 보면요, 이 땅 가운데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장막은 뭘까요?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간단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다라고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멘.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삶을 의미합니다. 텐트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한 장막은,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이 땅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왔잖아요. 13년 정도 이렇게 살다 왔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짐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둘이 그때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내 식구 짐이 적지 않이 많이 있었는데 오면서 다 버렸습니다. 뭐 가전 같은 거는 가져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뭐 가구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옷과 책만 가지고 왔어요. 그게 박스로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거라고 말씀드린 건데 다 버리고 이제 박스 12개만 딱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붙이려면 국제 택배로 붙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한국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박스 12개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가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왔는데요. 한 2년 정도 지나고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짐이 얼마큼 늘었게요? 5톤 트럭으로 이제 이사를 하는데 가득가득 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실을 곳이 없어서 자전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애들 자전거를 뒤에다 이렇게 묶으면서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그 트럭 뒤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지에 살면서 내가 심플 라이프, 내가 진짜 텐트 생활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그렇게 선교적인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짐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사할 때는 더 늘어나게 되고 식구가 더 많아지니까 또 더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물론 우리의 뭐 이삿짐 트럭 부피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면야 우리가 부지런히 모아야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우리의 이삿짐 부피에 반비례해서 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얘네 짐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는 것에 굉장히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무거워서 못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뭐 청렴이나 청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론 뭐 세탁기나 또 냉장고, TV, 청소기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더 좋은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되게 뭐에 관심이 많아요? 가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더 좋은 세탁기, 더 큰 냉장고, 청소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 남성분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차, 또 차, 그리고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이미 충분해요. 충분해. 기능도 잘해요. 약간 좀 촌스러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고 이 땅 가운데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막 생활하는 거예요. 사실은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텐트는 어떻게 해야 돼? 이동하는 거. 딱 접어서 딱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접을 수가 없어. 우리는 너무 많아서 항상 이삿짐 센터를 계속 불러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으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요즘 나한테 잘 안 나타나 주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더디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안전장치인 먼저는 세상의 강을 건너와야 되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의 강을 확실하게 건너왔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이 경로처럼 세상의 강을 건넜다가 다시 건넜다가 다시 건넜다가 거기서 한참 동안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 또한 나의 안전장치인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전장치가 있죠. 내가 믿는 다른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쩌면 나타나 주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쌓는 그러한 제단들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제단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이름을 지금 순간순간 계속 부르고 있는가? 또한 영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믿음의 제단을 내가 쌓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단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교회 중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또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또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신자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신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주님 앞에 전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넘치는 상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리고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